가끔씩 뉴스를 보다 보면 외국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 외국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사고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뉴스를 보셨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 제가 뉴스를 보는데 미국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가 등장하고 있고 한 자동차가 정말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이렇게 도로를 지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차는 범죄 차량이었죠. 범죄자가 타고 있는 차량이었고 경찰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는 헬기가 도망치고 있는 차량을 뒤쫓아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치는 차량 뒤쪽으로 미국 경찰들이 파란불, 빨간불을 켜면서 그 범죄 차량을 추격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도망치는 차량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왜 기가 막혔냐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도망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도망을 잘 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더 놀라운 장면을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굉장히 높은 실력으로, 굉장한 실력으로, 수준급의 실력으로 범죄자가 운전을 하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를 뒤쫓아가는, 그 뒤를 추격해가는 미국 경찰은 어떠합니까? 그 범죄자보다 더 뛰어난 실력으로, 더 수준급의 실력으로, 더 높은 실력으로 그 범죄자를 끝까지 추격해가고 끝까지 가서 결국 그 범죄자를 잡아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또 놀라게 되죠. 미국 경찰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저 범죄자가 아무리 도망치는 실력이 좋다고 해도 미국 경찰들의 실력 앞에서는 맥을 못 추리는구나.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룻기의 본문에도 정말 놀라운 추격자가 등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한 가정이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어떤 존재로부터 도망갑니다.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자신을 떠나는 그 가정을, 자신을 떠나서 계속해서 도망가는 그 가정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끝까지 추격해 가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자신의 손으로 그 가정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해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가정은, 그 사람은 나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실력으로 그 존재로부터 도망쳤지만 자신을 추격해오는 그 존재의 실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추격해가는 그 존재의 실력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추격 실력을 가지고 계신 존재였습니다. 추격 실력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장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죠. 본문에 등장하는 도망자는 그 존재로부터 완전히 도망갈 능력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쫓아오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추격해 오심이 우리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라는 성경이 어느 때를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느 때의 성경입니까? 누가 치리하던 때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라는 성경은 이처럼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룻기 1장 바로 앞장으로 넘어가셔서 사사기 21장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21장으로 가셔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25절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때를 이야기를 하냐, 크게 이야기를 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이야기하는 때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거기서 얘기하는 그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니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어떻게 행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는 어떤 때냐?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던 때란 말입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때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저자가 이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를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표현으로 가장 먼저 룻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을 다스리고 구원했던 일을 맡았던 사사들은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백성의 영적 상태를 사사를 보면 딱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 사사가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이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추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사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어떤 사사는 심지어 하나님을 가나안 이방 땅의 신으로 오해를 해서 이방 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까지 했죠.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던 사사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사들조차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말이죠. 룻기는 그러한 영적인 어두운 분위기를 이어가는 성경입니다. 룻기는 시작하면서 배경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이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 했습니까? 뭐가 흐르는 땅이라 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게 될 땅이다. 그런데 그런 땅이 흉년이라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나안 땅의 기후가 굉장히 뒤죽박죽이라서 농업을 지속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까다로운 땅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가나안 땅은 기후가 좋은 땅이라기보다는 기후가 너무나 뒤죽박죽이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죠. 자연적 조건이 최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만 번성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나안 땅을 가리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그 땅에서 젖과 꿀을 너희에게 뭐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바로 그 땅에, 기후가 아무리 뒤죽박죽이라도 내가 그 땅에 젖을 줄 것이고 꿀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을 공급해 주시는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젖과 꿀을 공급하시기를 멈추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룻기 시대에 생겨난 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지금 언약 백성들인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로서 임한 흉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11장과 신명기 28장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와 언약을 맺은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불순종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너희와 언약을 맺은 나를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하늘을 철과 같게 만들 것이고 땅을 놋과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늘을 닫아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나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에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땅이 소사를 내지 않고 흉년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수차례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룻기 1장에 발생한 이 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레위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저주로서 발생한 흉년, 언약의 징계로서 발생한 흉년이라는 말입니다. 흉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증거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내셨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서운하시다는 것을 지금 흉년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 지금 너무 서운하다. 너무 섭섭하다. 봐라, 내가 이전에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약속한 그 흉년, 너희가 나를 떠났을 때에 내가 주겠다고 한 그 흉년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 이거 보고 내가 지금 너무 서운하고 너무 화가 났다는 걸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로 좀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 내 말씀으로, 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만을 섬기는 자리로 너희가 좀 돌이켜줬으면 좋겠다. 그 길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줘. 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흉년에 담아서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흉년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흉년, 하나님의 질투가 담긴 흉년, 이것을 마주했을 때 백성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흉년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서운함, 속상함, 질투하심을 깨닫고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흉년을 마주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울타리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흉년이 왔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에 흉년이 왔고, 하나님을 잊었기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렇게 흉년을 마주했을 때에 정상적인 언약 백성이라면 징계를 받아들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 위해 힘을 쓰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힘쓰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힘써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웬걸요, 세상에라. 그런데 웬걸요. 1절을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모압 지방으로 간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가장인 아버지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요,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럨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들이 살던 베들레헴 땅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지금 베들레헴 땅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인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 유다 사람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러한 흉년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버리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당시의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해 주신 땅이잖아요.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주신 땅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땅이 바로 베들레헴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 바로 베들레헴 땅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배받은 이 땅에서, 분배받은 자신의 땅에서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거한다는 말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거한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 그 땅에서 모압으로 도망쳐버리죠. 이 가정은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멀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멀어져 버렸어.
흉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예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그저, 이 가정은 그저 자신들의 안위, 풍족, 안락, 유익만을 위하여서 흉년을 피해 모든 짐을 싸서 모압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 이야기하죠? 21절에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 가난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나간 것은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나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흉년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모압 땅으로 나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나오미와 그 가정에는 풍족한 양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자는요,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흉년 가운데에서 자신의 풍족한 양식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싫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모압으로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 모압 땅까지의 거리를 추정을 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를 기준으로 추정을 해보면 짧게 보아도 약 150km 정도가 됩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까지 약 150km가 됩니다.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살림과 모든 집안 살림과 양식과 풍족함을 다 가지고 150km를 가겠다는 결정은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성인이 하루에 평균 20km를 걸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모압까지는 약 일주일이 걸리는 시간이죠. 수많은 짐을 들고 간다면 더 걸리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4식구가 있습니다. 풍족한 살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길이 잘 포장이 되어 있던 것도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가면서 도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못한 어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멜렉과 온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말은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완전히 내가 떠나가겠다, 아무리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겨내서 반드시 이방 땅으로 가겠다라는 그 단단한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떠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면 흉년이 아니라 풍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도에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순종하는 자리 외에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유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 땅으로 나아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지금 어느 땅으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지금 어떤 땅으로 나아갔다고 말씀드렸죠? 모압 땅으로 나아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사사시대의 모압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훗이 사사기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훗이 누구를 죽이냐? 에글론이라는 왕을 죽이는 장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 수치스럽게, 정말 굴욕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보면, 와, 우리 왕 정말 비참하게 죽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하게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궁금한 분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인 그 에글론이라는 왕은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성경은 모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의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느 나라로 가고 있습니까? 모압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북적북적한 그 땅으로 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나라의 왕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을 죽였어요. 그것도 완전히 우리나라 왕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의 왕을 죽인 그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에 사는 한 가정이 그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짐을 한가득 싣고서 들어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압 백성들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딱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을 압니다. 이름만 딱 들어도 이 사람들, 우리 왕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박해와 공격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박해와 모욕 속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들고 온 짐 다 다시 챙겨가지고 너무 힘이 드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국적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에서 섬기는 신을 포기하면 그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죠. 나 이제 그 나라 백성 아니야. 나 이제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 안 섬겨. 그러니까 나 좀 받아줘. 나 이제 여호와라는 신 안 믿어. 그렇게 부인을 하면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모압 땅에서 10년이나 산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들이 내려놓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처럼 당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그저 흉년, 이 어려움, 어떤 문제, 흉년만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기꺼이 떠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꺼이 도망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조차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였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이 나아가는 모압 땅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땅인지도 모른 채로 나아가는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행복과 소망을 발견했습니까? 이들은 흉년을 피해서 행복과 만족과 유익을 찾기 위해 모압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진정한 행복과 소망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1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이들이 행복을 찾아 도착한 모압 땅에서 마주하게 된 것은 행복과 소망이 아니라 죽음과 불행과 절망이었죠.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나오미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진정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실상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비참함뿐입니다. 죽음과 슬픔과 절망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비참함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나오미의 삶에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룻기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든 우리의 삶에는 절망과 슬픔과 비극적인 일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온 만물이 뭐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세상 곳곳에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슬픈 일들, 비극적인 일들, 절망적인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인생이나 모두에게 때로 정말 비극적인 가족의 죽음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들에게는 무엇만 있습니까? 무엇만 존재합니까? 그
그들에게는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죽음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잠깐의 위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인간의 위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고 잠깐의 소망은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는 완전한 위로, 영원한 위로, 완전한 소망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모든 비참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비극적인 일들을 겪는 존재는요, 똑같이 아프지만, 똑같이 슬프지만, 똑같이 힘이 들지만 그 아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함께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도 비극적인 일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들에게는 아픔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아픔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는 이러한 참된 위로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떠나버렸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될 모든 아픔과 죽음과 절망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위로 없는 아픔 속으로 나오미가 들어갔습니다. 부활 없는 죽음 속으로 나오미가 나아간 겁니다. 소망 없는 절망으로 나오미가 들어간 거예요. 그곳으로 나아가면, 모압 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약속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소망을 만날 줄 알았는데, 말씀 없이 살아보니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만 마주하게 되고 위로가 없는 슬픔만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밖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위로와 만족과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때로 우리를 너무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을 신적으로 너무 괴롭게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계속해서 손해봐야 되잖아. 바보가 돼야 되잖아. 희생해야 되잖아. 섬겨야 되잖아. 그러면 성공하지도 못하고 돈도 못 모으고 그러면 부자도 못 되는데, 그러니까 좀 말씀 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도 모압 땅으로 한번 가보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좀 행복과 복으로 좀 가꾸기 위해서 우리도 말씀 잠시 덮어두고, 말씀의 원리 잠시 덮어두고 좀 떠나보자. 그러면 그 땅으로 나아가면,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풍년이 찾아올지도 몰라.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처럼요. 우리도 나오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멀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절망만 가득한, 소망이 없는 절망으로 우리를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흉년이, 말씀으로 인해 주시는 그 흉년이, 말씀으로 인해 주시는 그 불편함이 내 삶에 부요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흉년에서 벗어나고자, 말씀에서 벗어나고자 우리의 최선의 실력을 앞세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앞세워서 짐을 싸고 준비를 해서 말씀을 그냥 막 떠나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진 직업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직업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진 성격과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진 건강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도망치고자 하는 그 땅이 얼마나 위험한 땅인지도 모르는 채로,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일 수 있는 대적들이 바글바글한지도 모른 채로 그것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아가면 내가 가진 신앙을 완전히 부정해야 되고 부인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는 풍년을 만나기 위해, 그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을 뒤도 안 돌아보고 나아가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잠시 모압 땅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잠깐 10년 동안 살아보니까 잠깐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잠깐은 풍족한 것 같습니다. 잠깐은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비극과 비참한 일들, 절망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우리는 온전한 위로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더 깊은 절망, 더 깊은 절망, 더 깊은 아픔,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의 삶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나오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바로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6절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사랑하는 나오미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6절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요 6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6절에서 나오미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돌보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뭐가 끝났다는 말입니까? 흉년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끝내시고 다시금 하늘을 여시고 이 백성들을 향해 비를 부어주셨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6절 말씀 그 어디에도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5절과 7절 말씀에도 1장 전체의 그 어디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흉년 때문에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 때문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베들레헴 땅에 임했던 흉년을 완전히 끝내버리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흉년을 끝내셨습니까? 왜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흉년을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나오미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나의 말씀을 떠나 내가 선물했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서 원수들이 가득한 이방의 땅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행복과 만족을 찾아 그 모압 땅으로 나아갔지만 그 땅에서 남편이 죽어버리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으셨어요. 그 땅에서 비극적인 일들을 당하는 나오미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내 말씀을 떠나서 내 약속을 떠나서 내 사랑을 떠나서 죽음의 땅에서 허우적거리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단 티끌만이라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나오미조차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지만 나오미를 향한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오미를 향하는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나오미를 살리시려고 나오미를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시려고 자신이 허락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그 땅에서 끝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 쪽에서 자신 측에서 흉년을 먼저 끝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듣고 들었다 라고 6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향한 불붙는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서 나오미와 이스라엘을 향하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징계를 거두실 뿐만이 아니라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나오미에게 그 소식이 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150km나 떨어진 모압 땅에서 그 모압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흉년이 끝났다 라는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압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원수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왕을 죽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거리도 1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거대한 염해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산들이 존재합니다. 모압 입장에서는 우리의 원수인 나라인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설령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이 모압 사람들에게 들려왔다 하더라도 모압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다가가가지고 흉년이 끝났대 라고 이야기해 줄 이유도 아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신앙을 다 포기했으니까. 그리고 나오미가 모압이라는 나라의 한가운데서 살았는지, 모압 동쪽 끝에 살았는지, 모압 남쪽 끝에 살았는지, 모압의 북쪽 끝에 살았는지, 가장 끄트머리에 살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에 임한 흉년의 끝이 나고 풍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6절은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의 귀에 그 소식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소식을 누가 나오미의 귀에 들리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귀에 들려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망가는 나오미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살든지 나오미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고 비참한 일 한가운데 빠져버린 나오미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비참함 속에서 자신이 준비한 그 소식, 복된 소식, 흉년이 끝났다는 그 소식, 나오미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와 저주가 완전히 거두어졌고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상인들을 통해서 나오미가 그 흉년의 소식을, 풍년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오미가 상인들을 통해서 그 풍년의 소식을 들었다면 그것도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상인은 돈만 받고 물건만 팔면 되는데 물건 파는 사람의 이름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나오미에게 베들레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도망친 나오미 한 사람을 위해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비극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나오미 한 사람을 위해서 흉년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압 땅에 거주하는 그 나오미를 위해서 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나오미를 찾아내셨고 추격해 가셔서 나오미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자신이 흉년을 끝냈다는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나오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얼마나 멀리 도망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도망간 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반드시 발견하시고 반드시 추격해 가셔서 자신의 사랑과 자비를 듣게 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와 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망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비극과 비참한 일 가운데에 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추격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에 반드시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추격해 오심을 신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흉년을 끝내시고 흉년의 소식을 들리게 하신 하나님은 이후에 나오미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나오미에게 보내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룻을 보내주시죠. 룻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길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냐? 여러분, 나오미의 귓가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나오미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야, 이제 나 돌아갈 거니까 모압 땅으로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님? 네,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심지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17절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히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머니와 저는 이제 하나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이제 뗄 수 없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제 안에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긍휼이 제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저는 절대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홀로 가시는 그 베들레헴까지의 여정에서 어머니를 절대 홀로 가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가면 어머니 수많은 험담을 들을 것이고 수많은 비난을 받을 것인데 그 험담과 비난 속에서 어머니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혼자 어머니를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는 그 룻의 마음, 룻의 사랑이 지금 나오미의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지금 룻 안에 나오미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압 땅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살았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중년의 여성이었거나 노년의 시기로 접어든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베들레헴까지는 최소 150km입니다. 산을 넘어야 합니다.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면 거동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 홀몸으로 150km를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나오미를 베들레헴 땅으로, 풍년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돌이키실 때 홀로 돌아오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내 사랑하는 나오미가 이 땅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홀로 돌아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 안에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16절, 17절에서 했던 이 고백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평범한 며느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며느리든 이런 고백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에 나오미를 향한 거룩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사랑의 마음, 룻이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라도 내가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오미를 챙기고 나오미의 곁에 있어야겠고 나오미의 삶을 돌봐야겠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고백은 절대 룻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이러한 고백을 한 룻은요, 실제로 나오미와 동행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서 아마 나오미의 말동무가 되어주었을 거예요.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산 넘고 물 건너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는요, 10년 동안 비워놓았던 그 집, 10년 동안 비워놓았던 그 땅, 그것을 룻이 함께 청소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 나오미 맞나? 저 나오미 아이가? 저 봐라. 저렇게 초라하게 됐네. 그런 험담과 비난들이 들려올 때 룻은 나오미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그 모든 비난과 험담을 함께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나오미가 분배받았던 모든 기업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로 인해 나오미의 가문도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룻을 통해서 나오미는 무엇까지 얻게 됩니까? 손자까지 얻게 되죠. 룻기 4장을 보시면 어떤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여러분 옆에서 룻도 이 노래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 여인들의 노래가 자신의 귓가에 들려올 때에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 아이입니다. 나오미 아이가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 아이가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예요. 룻이 낳은 아이라고 노래 불러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그 노래를 들을 때에 나오미의 아이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흐뭇해하고 함께 기쁨으로 그 노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룻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조차도 나오미에게 다 내어줄 수 있었던 며느리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면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고 외면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을 끝내셨습니다. 흉년이 끝난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룻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룻이라는 며느리를 나오미 옆에 끝까지 붙어있게 하셨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자신을 하나로 여기는, 동일시 여기는 그 믿음을,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옆에 붙어있게 하셨죠. 그리고 룻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어떻게 보면 룻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나오미의 내면에 들이닥쳤던 모든 아들을 잃었음에 대한 그런 실망감, 낙심감, 기업을 잃어버렸다는 그 외부에 대한 슬픔들을 룻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끝까지 추격해 가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추격이 한 번 시작되면 그 추격은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끝자락까지 반드시 추격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무너진 내면을, 우리의 무너진 외면을 완전히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이 세상 최고로 선하신 추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들고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인생의 비극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추격해 오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도망치는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추격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마디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실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보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멀리 도망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망간 곳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리 먼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 것이 아무리 큰 불순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고 추격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내 여러분들을 위해 복음의 소식을 준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의 귀에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실 것이며 여러분들 곁에 도망자인 우리와 자신을 하나로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랑 넘치는 존재를 우리 곁에 붙여주실 것이고 그 존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쳤던 내면과 외면의 모든 아픔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모습이 나오미와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 발견한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룻기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추격해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추격해 오심을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장소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장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장소를 바라보게 되면 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추격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쫓아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돌이키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를 쫓아오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추격해 오심, 하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오시는 그 놀라운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면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갈보리 언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장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우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 짊어지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짊어지우셨습니다. 오늘 그 옛날 이스라엘 시대 때 나오미가 받아야 했을 모든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의 어깨에 미리 짊어지우셨고, 오늘날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오미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어깨에 짊어지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흉년이 왜 들었다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흉년이 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죄악들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끊어져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청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미처럼 살아간다면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진노와 저주 앞에서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나오미 같은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 짊어지우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완전하게 끝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고 있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의 소식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무엇을 세워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던 진노와 저주를 끝내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망간 그 자리 옆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10분만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차를 타고 30분만 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듣게 되는 복음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이제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와 저주가 끝이 났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품으로 좀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계속해서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교회를 통해, 한 지체를 통해 우리의 귓가에 계속 들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셔서 룻을 붙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끝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을 가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로 여기셨습니다.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룻보다 더 뛰어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가겠고, 너희가 어디에 머물든지 나도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심지어는 너희가 죽는 그 자리에도 내가 함께 가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새로운 룻이요, 뛰어난 룻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룻이 보여주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 고백과 헌신을 우리라는 나오미에게 완전히 적용시켜 주시고 성취해 주신 완전한 룻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었죠. 우리가 내면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쁨의 감정, 기쁨의 마음들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라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제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기업들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는 이 세상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이러한 은혜에서 우리가 또 멀리 도망가 버린다면, 또 우리를 추격해 오셔서 다시 이 은혜들을 맛보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오미와 같은 우리를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그 옛날 나오미가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우리도 받게 하고야 마시는 추격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추격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쳐주신 가장 안전한 울타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 주변을 한번 좀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땅에 기웃거리고 저 땅에 기웃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모압 땅에 기웃거리고 에돔 땅에 기웃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루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자라면 이제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오미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루시라는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나오미를 마라에서 다시금 나오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한 작은 상인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약속의 땅으로 되돌이키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나오미는 이후에 수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락과 사랑을 주는 자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통해 회복되어서 또 다른 룻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너무나 닮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또 다른 룻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오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나오미들에게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회개와 돌이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성공과 부자되는 것에만 관심을 둔 나오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땅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는 채로 계속해서 그 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득실되는 땅에서 수많은 비극과 비참한 일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나는 말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비참하다, 나는 비극적이다라고 외치는 나오미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지체들이 보인다면 이제 우리는 회복된 나오미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룻으로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나에게 저 나오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저 나오미와 나를 하나로 여기게 하시고, 저 나오미가 어디를 가든지 나도 함께 따라가게 하시고, 저 나오미가, 저 지체가 죽는 자리까지도 따라가는 용기와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 지체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끝이 났다는 그 생명의 복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시고, 저 나오미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저 나오미가 감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 나오미의 외적인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무너진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한다면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나오미를 위하여서 그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은 추격자이신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룻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한 여인을 통해서 크게 보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 시대의 나오미들을 추격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수많은 백성들 중에 과연 누가 추격자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한 범죄자를 쫓아가는 미국 경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장면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고속도로 위에서 경찰 헬기가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고, 그 범죄자 뒤로 수많은 경찰차들이, 어떻게 보면 수십 대가 그 범죄자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도망자가 너무 잘 도망을 쳐서 그 수십 대에 되는 경찰차를 다 제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경찰차는 그 도망자가 어디로 간지는 몰랐지만 누구는 보고 있었습니까? 헬기를 탄 사람은 그 도망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느 길로 갔는지를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 헬기가 지휘 본부가 되어서 무전으로 경찰들에게 지금 여기로 갔으니까 여기로 가서 추격해 가자라는 장면을 제가 그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나오미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신은 최선의 실력을 다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도망치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추격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망자를 향한 불붙는 마음, 불붙는 사랑, 불붙는 긍휼을 무전기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설교단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수많은 경찰차들에게, 오늘날 변화되는 우리에게, 오늘날 그리스도로 변화된 오늘날의 룻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계속해서 이 무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자, 지금 여기로 갔다. 자, 지금 여기로 갔는데 네 집에 한번 찾아가 봐라. 병원에 입원했단다. 좀 가서 기도해줘라. 또 가서 손잡아주고 좀 도움 좀 줘라. 라고 계속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교회를 통하여 확인하고서 우리의 삶에 사랑의 빨간불을 켜고 긍휼의 파란불을 켜고서 이제 수십 대가 함께, 수십 명이 함께 한 도망자를 쫓기 위해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매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명의 나오미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희생하고 함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아름다운 추격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